오늘 저는 다소 긴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한 번뿐인 나의 끝납니다. 어떤 사람은 유종의 미, 내 임종의 주변에 둘러선 모든 사람이 내 손을 잡거나 먼발치에서 나를 보면서 절해 죽어야 되는데, 절해 죽어야 되는데 하면서 멋지게 끝이 나거나, 아이고 그놈 잘 죽었다 이러면서 비참하게 끝이 나거나, 혹은 스스로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이제 곧 뵙겠습니다 하면서 신나게 임종하거나, 차마 억울하고 분하고 한탄스러워서 눈을 감지 못하고 죽거나 우리가 끝이 납니다. 한 달 동안 몇 가지를 묵상했는데 멘토와 멘티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동시에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끝이 난다. 우선 목회가 끝이 나겠죠. 60절이 보니 저도 어느 순간 은퇴가 하겠지요. 은퇴가 끝은 아니지만 그것도 한 자락 마무리하는 끝이고, 본질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끝이 날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죽음은 먼 이야기 같지만 불현듯 여러분 앞에 다가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그 죽음 앞에 실존적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남이 아니라 여러분의 죽음에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도 조금 더 죽음을 자주 상고하실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밖에 살지 않습니다. 두 번이면 이건 아닌가 보다 다시 이래보지만 원웨이입니다. 오늘이 지나가면 2022년 12월 첫 주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10대가 지나가고 지금 60대가 지나갑니다. 지금 30대가 지나가고 지금 70대가 지나가면 더 이상 70대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2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한 주일 한 주일은 존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번뿐이라는 생각을 많이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태양이 오늘도 뜨는 것처럼 아닙니다. 어제의 태양과 오늘 태양은 다릅니다. 오늘 태양은 어제의 태양이 아닌 이유는 태양도 창조물이기 때문에 주님이 끝낼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 그도 어제의 태양에 오늘 빛을 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인데 반복이나 윤회가 아니라 일직선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시간을 끝내실 때, 시간이라고 하는 종이를 딱 움켜쥘 때 우리는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랬어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운 것을 하나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됩니다. 무기여 자리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노인과 바다 같은 아주 유명한 책을 쓴, 그래서 1954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인생의 끝에 서서 내 인생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담화 같은 유서를 남기고 긴 총으로 극단적인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전 세계가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가 살아있을 때 그 책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제가 좋아했던 국민 똑순이라고 하는 어느 유명한 여배우의 죽음은 정말 제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 이후에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분이 스스로 극단적인 결정했을 때도 놀랐지만 저는 그보다 훨씬 더 그 여배우의 죽음을 더 놀라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 재산이 십수조가 되어서 우리나라 부자 2위였던 어느 유명한 게임 회사의 대표가 하와이에서 극단적인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자리를 산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이 멋있는 생애라고 부러워하고 있던 사람들의 끝이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나는 어떻게 끝나야 하는가? 저렇게 끝나는 것인가? 허무? 공허? 헤밍웨이의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 같다. 전구에 필라멘트에 불이 들어와야 불이 밝는데 아무리 전기를 넣어도 필라멘트가 끊어져 가지고 공허한 벌브입니다. 공허한 전구입니다. 아무리 전기를 넣어도 빛이 안 들어오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 같은 공허한 인생. 왜 살지 내가? 오늘도 오늘이지만 내일은 나는 왜 사는 거지? 거기다 몸까지 아픈데 오늘 아파 죽겠는데 내일 눈 뜨면 뭔 기대가 있나? 내일은 오늘보다 더 아픈 거 아닌가? 내 인생이 뭐지? 내 인생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 같다고 하는 회명의 인생이 정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의도인가? 그저 젊을 때 힘이 있을 땐 열심히 살고 중년과 노년이 되면 그렇게 허무하게 죽음만 기다리고 사는 게 진짜 주님의 뜻인가?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면서 일생을 허락하셨는가?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참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혹은 눈빛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끝에 허무하다. 노벨 문학상 이게 뭐야? 사람들의 박수 이게 뭐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기 스포트라이트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우리나라에서 내가 돈이 제일 많은 두 번째, 세 번째 부자라고 그게 뭔데? 이러면서 끝나지 않고 저 사람은 인생 끝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나의 길, 나의 my way,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나는 그 길을 마쳤고 나는 이제 기대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상급, 면류관을 씌워줄 것만을 기대하고 있다. 저 사람 바울입니다. 장소는 로마 감옥이고 저 성경은 마지막 유서입니다. 저 성경을 끝으로 사도 바울이 돌아가신 것으로 알려집니다. 저 바울이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저 당당한 보십시오. 잘 살았다잖아요. 잘 살았다고. 나 잘 살았다. 살인자였어요. 스데반 집사님 돌로 때려 죽인 살인자거든요. 살인자. 자타가 다 알아요. 살인자. 그런데 뭐라 하냐면 나 잘 살았다. 나 정말 잘 살았다. 그런데 지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이 되게 하신 것은 동의하신 거예요. 맞다. 네 잘 살았다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인생 노년에 저 인생 노후에 저 어른이 저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뻥치지 마라 안 그러시고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지금 비록 감옥에 복음 전하다 사람들이 날 실어서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여전히 나는 내가 달려갈 길을 멋지게 달렸다. 그리고 언제가 죽겠지. 우리나라 국민 3분의 1은 암으로 죽는다니까 이 중에서 3분의 1은 암으로 죽겠죠. 3분의 1 암. 이쪽 3분의 1 암. 또 3분의 1은 뇌경색, 뇌출혈, 이런 거 심혈관계 또 한 3분의 1은 그쪽. 또 나머지 3분. 우리 하여튼 셋 중에 하나는 그렇 죽겠죠.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언제 부르셔도 나는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튼간에 우리 성도님 이전은 어떻든지 간에 오늘 이후로 남은 생에 잘 살았다고 말하는 생애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단은 그래야 안 되겠어. 우리가 그래요. 이게 뭐죠? 이게 인생이 있나요? 이러지 말고 나 잘 살았다. 나 기쁘다. 지금도 기쁘고 암으로 죽을지 교통사고로 죽을지 모르지만 언제 부르셔도 주님은 내게 상을 주실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생애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다 막았다 이런 소리로 끝나지 말고 나 진짜 잘 살았다. 나 지금 나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나 지금 충분히 잘 살았다. 물론 나보다 더 뛰어난 애들도 있고 그렇지만 난 충분히 잘 살았다. 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라고 말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저 때 몸이 많이 망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옷을 좀 가져오라 이런 말은 벌써 어딘가 몸이 병이 든 것입니다. 어디가 좀 약해진 것이며 그러나 그건 그거고 내가 잘 산 건 잘 산 거지. 그때 바울이 뭔 돈이 있었겠어요. 감옥에서 좀 가난하고 보면 굶주리고 헐벗고 못 먹고 이런 말씀 나오시니까 인생이 기쁠 때도 있었죠. 임금의 그 젖동생 다시 궁궐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한 적도 있었고 궁궐에 있는 사람이 밥을 굶겼겠으면 만나면 식사 대접했겠죠.
동시에 또 뭐 밥을 굶기도 하고 바울이 뭐 이게 잘 살았지만 나는 잘 살았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와 바울 목사님 와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도 있었고, 바울이 뭐 죽으라고 돌 던져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쓰레기 난지도 같은데 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저럴 때도 나는 잘 살았다. 나는 잘 살았다. 나는 진짜 뭐 내 인생이 공허하다. 그래서 난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튼간에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은 누가 뭐래도 나는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인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 번뿐일 게 없어. 한 번뿐일 게. 누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다른 건 몰라도 죽는 거는 실존 누구도 대신 못 해주잖아. 내가 잘 살았다. 내 해림교회 만나기 전에도 잘 살았지만 해림교회 만나고 나서 내가 진짜 잘 살게 되었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람입니다. 우선 바울의 그 잘 산 생애에 하나님의 동의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9장을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이 다 다메섹에 있는 제 아들과 함께.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의 원래 이름이 있어. 여기 개명하신 분이 계시죠?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인데 이 사람이 약간 그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정리 안 된 기독교를 가지고 있어가, 정리 안 된 유대교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시니까? 너무 큰 신적인 빛 앞에서 두려워 떨 때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러는 순간 이 똑똑한 친구가 확 뒤집어졌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 친구가 옥스퍼드, 하버드, 예일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그 시대 최고의 학파였던 가말리엘 학파의 제자였으니까 똑똑한 사람입니다. 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나간 사람입니다. 또 공부도 많이 했고 집안도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로마 시민을 가졌으니까 뭐 이 사람은 양쪽에 다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도 그냥 뭐 좋은 사람 중에 한 명, 뭐 소크라테스, 여튼 석가모니 이런 똑똑한 그 괜찮은 사람 중에 한 명인 줄 알았는데 죽어서 일어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제 변화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그 지역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목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인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 지금 눈이 앞이 안 보여서 왔다 갔다 하는 사울이라는 친구가 밖에 있는데 그 친구애가 네가 안수해서 그에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나니아 이 목사가 놀랍니다. 하나님, 저 사울이요 우리 기독교인들 정말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저 사울은 나 여호와가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이름을 전하라고 내가 선택한, 내가 쓸 그릇이다. 밭에다가 그릇에 물 떠서 붓는 복음을 뿌릴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읽읍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곧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이 바울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까지는 그저 열심히 공부해서 옥스퍼드, 하버드 다니고 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또 그러면서 자기 생애도 살고 그냥 그랬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뭐 직업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만나면서 직업은 약간 변했어요. 직업은 뭐 가르치고 하다가 텐트 만드는 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건설업자로 변했어요. 직업을 이제 건설업으로. 아마 그게 뭐 같이 이렇게 크게 안 배워도 이렇게 그냥 뭐 벽돌 쌓고 그런 거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천막 정도에 기울 수 있다 생각했는지 직업은 이제 텐트를 만드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중요한 것은 인생관, 삶의 기조가 정해졌어요. 그게 뭐예요?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달릴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한번 답시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 직업이 간호사든, 직업이 택시기사든, 직업이 목사든, 직업이 선생님이든,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학생이든 교사든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자기가 살아야 될 길이 정해졌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는 글을 쓰는 게, 게임 소프트 프로그램 만드는 게, 국민 여배우, 국민 똑순이 이런 배우가 되는 게 그건 직업인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바울에게 자신의 살아야 될 이유가 정해졌어요.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원래 이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가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죠. 신용카드 한두 장씩 있으시죠? 그죠? 있으시죠? 신용카드 주로 어디에 쓰십니까? 신용카드를 주로 어디 씁니까, 여러분? 신용카드를 어디에 써보셨습니까? 집 문 안 열릴 때 신용카드 이렇게 쑤셔 넣어서 이렇게 문을 열어보신, 저도 봤어요. 텔레비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신용카드 가지고 이렇게 쑤셔 넣으니까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게 신용카드의 의도입니까? 갑자기 집 앞에 따뜻한 두부요. 그래서 두부를 한 모 사오는데 아무리 찾아도 칼이 없어서, 그래서 신용카드를 꺼내가지고 따뜻한 두부를 잘랐다 칩시다. 신용카드로 잘 자르면 잘라질까요? 안 잘라질까요? 잘라지겠지. 그러면 신용카드가 두부 자르는 게 용도입니까? 아니죠. 신용카드는 우리가 신용거래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뭘 할 때 쓰는 거죠. 이 재정과 관련된 거죠. 그게 제일 의도가 맞는 거죠. 우리 인간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의도.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신용카드고 문 열면은 그거 다 고장납니다. 껍데기도 벗겨지고 마그네즈 이렇게 뭔가 그것도 부서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안 부서져도 신용카드는 그렇게 쓰는 거 아니죠. 신용카드로 두부를 썰지만은 그게 원래 의도 아니죠. 우리의 원래 의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때 인생에 공허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 친구 손주 며느리한테 내가 밥 한번 사주고 예수 전해야지. 내가 오늘 출근하는데 우리 직장 오늘 처음 들어온 그 친구에게 내가 같이 차 한잔 마시자면서 내가 예수님 이야기해야지. 지난주에 내가 너무 참 은혜 받았는데 내 은혜 받은 거 내 친구하고 좀 나눠야지. 여튼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한 삶의 이유요, 목적이요, 감사의 길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방식이라고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원래 그게 의도인데 신용카드를 가지고 계속 문이나 따로 다니니까 신용카드를 가지고 거지처럼 사는 것입니다. 거기 충분히 수천억, 수백억을 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배는 쫄쫄 굶으면서 그거 가지고 계속 남의 집 문이나 따로 다니는, 그게 의도가 아니에요. 문이 따지든 말든 그게 원래 용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의 용도는 중학생이면 중학생 때,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때, 대학생이면 대학생 때, 중년, 노년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우리의 숙제라고 믿으면 아마 아멘 해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면 텐트를 만들든 사람 병을 고치든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나에게 받은 본질적인 사명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에 공허가 없는 삶을 주시는 것이죠. 인생이 비록 감옥에 있든 궁궐에 있든 감격의 생애를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이 당당함은 바울이 자기가 건물을 크게 지었다든지 예배당을 크게 지었다든지 자기가 엄청난 책을 남겼다든지 이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자신감의 근거, 자기는 자기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나는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았다. 아니, 바울이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자기도 부족한 게 있겠죠. 그렇지만 삶의 큰 기조가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나의 예수님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렸다. 그게 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삶입니다.
예수를 좀 더 효과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귀하게 높이기 위해서 가정과 삶을 아름답게 경영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오늘도 세상은 이래 살면 행복하다 저래 살면 행복하다 계속 우리를 마취하지만 아니에요. 보십시오. 그렇게 사회 저명 인사라는 사람들의 끝을 보십시오. 뻥입니다.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보는 인생 잘 사는 길이 있다. 뭔데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거 소망한 달이 그것이요. 소망한 달 멘토와 멘티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집사님,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서로 예수님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증언하는 게 전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말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왜 살아있냐고요? 예수 믿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먹고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삶 속에서 삶의 가치가 영롱하게 빛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뭐 예수님이야 시간 나면 전하고. 아닙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삶, 서로 부부가 만나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서 손자와 손녀가 만나서 친구들이 만나서 성도들이 만나서 서로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동안 내 삶에 활력이 생긴다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이야기가 뭐 중요하냐? 놀라운 일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바울이요 불신자들에게만 예수님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바울의 생은 훨씬 더 많이 신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과 공부하는 것이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과 돈 버는 게 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과 정치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사는 동안 공부해야 될 이유, 돈 벌어야 될 이유, 가족을 부양해야 될 이유, 교회를 섬겨야 될 이유, 살아야 될 이유를 여러분이 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삶의 방식을 주셨어요. 예수 증언하기. 그런데 보십시오. 안 하잖아요. 같이 교회를 다녀서도 예수 이야기 안 하고 끝없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죠. 한 번밖에 없는데. 오랜만에 불신자를 만났는데 이 시간 헤어지면 못 만날 텐데 이 친구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동안 좀 어색하고 서먹하긴 하지만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그게 원래 신용카드의 의도인, 돈을 계산하는 게 의도인 것처럼 우리의 원래 의도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원래 의도예요. 그 원래 의도 빼고 주변에 언저리만 돌기 때문에 인생이 계속 공허한 거예요. 필라멘트가 끊어진 공허한 거예요. 남들이 엄청나다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냐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그래봐야 공허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달려갈 길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이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만날 때마다 지난 주간에 받았던 예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게 공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내가 지금 수학 강사인데 수학 강사하고 예수님 증언하는 게 붙어있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10명, 20명, 100명, 1000명 기업을 이끄는 회장인데 예수 전하는 것하고 기업하고 이윤을 남기라고 무슨 상관이 있냐? 거기 상관이 있게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사는 길은 예수 이야기와 상관이 있습니다. 이도저도 들려줄 사람이 없으면 자기 자신에게라도 들려주세요. 영우야, 예수님 너무 좋지 않냐? 너는 임마 예수 믿고 네 인생이 뒤집어진, 너는 진짜 복받은 녀석이야. 아무도 전할 사람이 없으면 자기 혼자에게라도 예수를 전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만날 때마다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뭔데? 예수 전하기. 해보세요. 예수 전하기. 이것이 한 번뿐인 생애를 행복으로 만드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에 계속 영적인 똥들만 쌓입니다. 미움, 시기, 불안, 교만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계속요 쓸데리 없는 걱정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 지금 바울은 감옥이죠. 감옥이든 경찰서든 아니면 뭐 청와대든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딘지 간에 여러분이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뭐 크게 말할 거 없어요. 예수님 너무 좋아. 자네 교회 요즘 안 가지? 가야 돼. 지난 주간에 말이지 한 달 만에 목사님 만났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 무엇보다 예수가 너무 좋아. 이번 주간에 내가 성경 읽을 때 너무 좋아. 이번에 아이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 이런 일인데 하나님 도와주셔. 우리 애가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위로를 받았어. 이런 예수 이야기가 남도 살리지만 한 번뿐인 우리 생애를 빛나게 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것을 선교사님,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의 몫으로만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몫으로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수 전하기는 우리 생에 뭐 교회를 부흥시키고 무슨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이런 부차적인 의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고 먼저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남고등학교에 무슨 고등학교 내가 서 있는데, 중학교 서 있는데 은가람 중학교는 다니는데 내가 이 학교에 있는 이유가 내가 공부를 좀 잘하든 지금 못하든 현재 좀 몸이 건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하는 의도가 내 인생에 있다, 이렇게 믿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를 전하는 것이 중심이 되면 공부의 시간 관리에 약간의 변화가 올 겁니다. 요셉 총무제 모여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전하는 게 주님이 나를 이 땅에 아직까지 살려두시는 이유라는 것이 조금씩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면 뭐 성적이 더 오르든 안 오르든 여러분이 그 예수 전하는 것과 공부가 자꾸 붙을 겁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 우울증 걸리신 분들, 괴로운 분들, 뭐 그거는 그거고 우선 원래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가 밥 먹고 직장 다니고 똥 싸고 그러다 죽으라, 이게 주님이 우리를 만든 의도가 아니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만든 의도는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게 유언입니다. 그게 우리 모두에게 숙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선교사님처럼 아주 말씀을 잘 전하거나 아니면 잘 못 전하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과 내 삶이 붙어 있다고 믿으시면 여러분은 한 번뿐인 인생의 멋진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사냐고 물을 때 답을 못합니다. 왜 사는지,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개나 닭이나 사는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대신 죽어준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개돼지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와 같은 영적인 존재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값어치가 어떠냐? 명품 따위가 아닙니다. 최고의 명품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값어치를 희생하고 건진 사람이 우리들이니까. 그 우리를 왜 건지셨는데, 우리를 여기 왜 살려두시는데, 나의 달려갈 길은 뭔데, 주님이 내게 원하는 내가 달려갈 길이 뭔데, 나의 길이 뭔데,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여러분하고 믿음이 비슷한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원래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의도다. 사람들은 이걸 지상명령 이래 부르는데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내가 전하기를 원하신다. 그 자기가 하지. 예수님 능력도 많은데 그 자기가 하지. 왜 우리한테 그래?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생애를 사는 분들, 여러분이나 저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저도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못 삽니다. 철저하게 여러분은 죽음을 향해서 또박또박 걸어가십니다. 그 한 번밖에 없는 생애를 빛나는 생애로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내게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를 전하는 것과 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마귀가 여러분의 입과 마음을 가로막는지,
왜요? 여러분이 예수 전하려고 마음먹으면 여러분 인생의 변화가, 여러분 주변에 엄청난 능력이 발휘되고 그것이 사단의 진지를 위협하는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그냥 교회 다녀라. 네가 목사냐? 네가 선교사냐? 그냥 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냥 살아. 치열한 세상에서 공부하기도 힘든데 이러면서 우리를 속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들에게 복음 예수님을 전파하라. 그러면 너희는 예수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을 하나님은 바울이란 사람을 예를 들어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예수 이야기하려고 해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도, 만나서 밥을 한 끼 살 때도, 차 한 잔을 대접할 때도, 서로 교제할 때도, 전화를 걸을 때도, 끊을 때에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내 인생이라고 그게 숙제예요. 그게 원래 용도예요. 나를 세우신.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증언하는 것이 내가 오늘 등교하는 이유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학업을 대하는 태도나 선생님이나 친구를 대하는 태도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요? 원래 복음을 증거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의 삶에 돌아서면 우리의 남겨진 7, 80년의 생애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계신 어른들, 특히 어르신들, 젊은이들보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짧은 듯 하지요. 이제부터 하루하루는 귀합니다. 성질내고 남 미워하고 남 걸고 그럴 시간 없어요. 다 무의미합니다. 남은 시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 하고 예수 자랑하려는 마음으로 남은 직장생활, 가정생활, 요양원, 양로원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이 하는 일은 그대로 되어지겠지만 여러분의 중심에는 감격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이번 한 주간 누구보다도 행복한 예수 복음 전하면서 감격스러운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